제가요 너무 감동이 되는 멘트를 들었어요. 봤는데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 한 기관사가 퇴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멘트를 날려주는데, 방송으로 멘트를 해주는데, 여러분 혹시 들었나요? 예, 굉장히 회자된 멘트인데 이런 멘트였어요. 서울의 한 기관사가 이제 멘트를 한 건데, 고객 여러분, 잠시 시간을 내어 창문을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도 좋지만 저는 한강 양끝을 달리는 수많은 차량들의 불빛을 보곤 합니다. 아마도 운전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차에서 빛나고 있는 불빛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모르고 있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멀리서 보는 사람은 우리의 빛을 느껴도 정작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저 빛나고 있는 차량들의 불빛처럼 언제 어디서나 늘 반짝이는 존재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내일을 위한 충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멘트 어떠세요? 막 기진맥진해서 돌아가는데 혹시 희연자매님 이런 멘트 들어보셨어요? 아, 전철 타고 한 번도 못 들어봤나요? 예, 좋은 기관사를 못 만났네요. 이 멘트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좋은 민원을, 칭찬 민원을 굉장히 많이 줬다고 합니다. 저는 이 멘트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저는 밤에 서울 강변도를 많이 다녀요. 이게 사람 픽업하고 이러냐고 많이 다니는데 정말 아름답거든요. 서울 야경도 아름답지만 이게 불빛도 너무 아름다운데, 제가 이 멘트를 보면서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나 서울의 야경을 볼 때 기관사는 양쪽에 달리는 차의 불빛을 봤다는 것이죠. 근데 그분의 멘트가 기가 막힙니다. 운전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차에서 빛나고 있는 그 불빛이 저렇게 아름답다는 걸 모르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문득 제 안에 드는 생각은, 제 안에 있는 그 빛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참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데 여러분 그 빛을 잘 아십니까? 늘 그 아름다움의 빛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빛인 걸 여러분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정작 모른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자체에서 나오는 그 다이오드가 아니에요. 발광 다이오드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빛으로 우리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고 우리의 주위의 모든 사람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빛을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내 안에 그 아름다운 빛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모든 빛이 참빛이 아니죠. 성경은 예수님만이 참빛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에 보니까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합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다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지만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때 그 빛을 모든 사람이 알아볼까요?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빛을 알아보는 사람은 그 빛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가 돼요?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근데 오늘 시몬이라는 정말 나이 많은 한 분이 나오는데, 이 어른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 빛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알아볼까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에 답이 있는 것이죠. 시몬이라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걸까요? 의롭고 경건해서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누구한테 함께 계셔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시몬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다들 표정이
저는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요. 이런 표정인데. 예. 시몬도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성령이 그 위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게 지금 성경책이 무거운가 봅니다. 지금 됐습니까? 균형을 잃고 있지만 시몬이 성령이 그 위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으셨습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믿게 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렇죠. 수연자매님이 믿으셨습니까?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믿어집니까? 예. 인간의 노력이 구원에 관한 인간의 노력은 0.0001%도 섞여 있지 않습니다. 예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러분 선물은 여러분의 소유가 0.001%도 들어가 있지 않은 모든 걸 다 거저받은 정말 내가 갚을 수 없는 것을 거저받은 그것이 선물인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그분을 기다렸대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 것이겠죠. 그래서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시지 않았지만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만나지 못한 그 상태에서 이 시므온은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 그 시므온, 그 사람에게 우리가 보면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렸다. 여러분 위로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제가 수천 번, 수만 번을 얘기해도 모자란 이 고백,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님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누구요? 네.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표현하지만 이 위로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건 시므온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 그 위로가 구원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여러분 늘 묵상하기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 구원해 줄 많은 것들 우리 앞에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줄, 우리를 구원해 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원한 영과 혼과 육을 구원해 줄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그 의미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 그분만을 기다린 것이죠. 죽기 전에 죽음이 가까이 와도 그 죽음이 그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사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성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예수님을 믿다 보면 끝이 안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끝이 안 좋은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끝까지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내가 끝까지 주님을 나의 사랑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온전한 믿음의 사람, 그 사람으로 남길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순교를 했잖아요. 12사도가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살펴본 이 디모데도 전설에 의하면 순교하셨대요.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말씀으로 자라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요. 우리의 삶에 평안하고 편안하고 뭔가 풍성하고 안락한 삶을 보장하지 않더라고요. 그것을 보장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물론 신앙이 약하고 처음에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교회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고난보다도 크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보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황제로 생각했지만 황제가 다스리는 그 땅에서 이 땅에 다스리는 자는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며 생명을 걸고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분 좋을 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시므온처럼 정말 죽음 앞에서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것처럼 그 소망을 끝까지 붙들어낸 것처럼 우리도 그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이 한평생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 되신 그 앞에 심판대 앞에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므온이 정말 죽음을 앞두고도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시므온이 기다렸는데 그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지시를 신뢰한 것이죠.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상반절에 보니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요. 잠시 후 좀 더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또 어떤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가 죽기 전에는 예수님을 보겠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저는 지금 이 개역개정 성경이 더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볼 때까지 계속 살아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주님 볼 때까지 죽음의 시간을 연장시킬지언정 너는 주님을 볼 때까지 죽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의 죽음보다 중요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을 이 시므온은 꼭 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까지는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네가 지금 내일 죽을 수 있는 나이일 수도 있는데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왜? 너의 사명은 주님을 보는 것,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므온은 끝까지 주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리면 신뢰입니다. 기다렸다는 것은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말씀 붙들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있어요? 저희 교회는요 10년 말씀을 했으니까 뽑기는 안 합니다. 많은 교회가 뽑기를 하는데 말씀이 부족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 교회는 이 성경 66권 모두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이 말씀 모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뢰하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끝까지 놓지 않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기다림은 신뢰입니다. 신뢰는 지금의 삶과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결과 그 사이를 믿음의 삶으로 채우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은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신 예수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이죠. 시므온은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 약속하면요, 처음에 마음이 설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도 오질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몇 시간 정도 기다려봤습니까? 네. 여기 모태솔로가 많기 때문에 대답이 없어요. 이쪽은 싹 모태솔로. 예. 그리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시죠. 권사님 조심해야 돼요. 예. 몇 시간 기다렸다고 그러는데 우리 또 와이프 아내가 아니면 또 큰일 나니까. 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좀 늦어요. 그러면 기다리지 않고 그냥 가겠습니까? 예, 조금 더 늦어요.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는 기다릴 수 있다. 뭐 한 2시간 정도 기다릴 수 있습니까? 3시간. 아니면 난 끝까지 전화 통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난 끝까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계십니까? 예, 저는 기다릴 것 같아요. 우리 아내 같은 사람 안 기다리면 큰일 납니다. 기다릴 것 같은데 사랑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2000년이 뭡니까? 태초부터.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가요, 우리를 창조할 때 그 태초가 아니잖아요. 이미 창조 이전에 살아계신 이 땅을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을 기다리신 거예요. 누가? 우리 주님이. 그런데 우리는 그냥 고작 10년, 20년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셨다면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거예요. 2000년 동안도 그 빛이 변하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이 바깥에 판을 이렇게 넣었는데 일주일 지나지 않아서 다 색이 바래버렸더라고요. 왜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 바라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다 이 건물 지금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한 20년, 30년 있으면 다 그냥 툭 건들면 무너질 정도로 허스름한 곳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아무리 흔들어도 마귀가 2000년 동안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 여러분을 기다려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당신을 만나야만 영원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분이 기다려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열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목사님 저도요, 항상 그런 열망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망을 늘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 시므온에게 임하셔서 임재하셔서 함께하셔서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이스라엘 위로자가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너는 그분을 만날 거라는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에 붙들고 끝까지 생명을 연장하면서까지 기다렸잖아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힘은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나오는 그런 힘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시므온은요 끝까지 신뢰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다렸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둘째 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초창기 대림절이 시작되면서 이 대림절 둘째 기간에는요, 특별히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개는요, 주님이 점점 우리가 촛불이 점점 밝아지잖아요. 그렇죠? 어둠에서 점점 밝아집니다. 주님이 점점 선명해진다는 의미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면 오실수록 뭐가 보일까요? 주님의 아름다움이 보일까요? 먼저 우리의 죄가 보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보이고요. 그 죄를 토해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보면 볼수록 내가 이만큼 큰 죄인이구나. 살아갈수록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저는 이 말을 잘 몰랐어요. 제가 40살에 신학을 하고 신학을 한 이후에 이제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조금씩 깨달았지만 20대 초반에, 20대 중후반엔 정말 몰랐어요. 제가 이제 대학 3학년 휴학을 내고 잠깐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시골 교회에서 저와 함께 했던 그 전도사님이 먼저 미국에 이민을 가시고 유학을 가시고 저를 초청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에게 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살면서 숨을 쉬면서 깨닫는 건 나는 늘 더 큰 죄인이구나. 자신은 늘 그걸 깨닫는데요. 더 큰 죄인.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해방된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분 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큰 죄인이구나. 참 힘들게 사시는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빛을 보면 볼수록, 그 빛을 제가 씌우면 씌울수록, 받으면 받을수록 저 또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림절 둘째 주 기간에 특별히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기간으로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요, 주님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에 죄가 안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작은 죄라도 우리가 기억날 때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요, 이 예배당 정말 작은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아름다운 공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저는 정말 여기 먼지 가득 차 있고 이게 이제 강단이잖아요. 강단이 없었고 제가 합판을 깔아놨어요. 강단 길을 재기 위해서 합판 이렇게 막 벗겨지고 막 그런 합판을 쫙 깔아놨는데 먼지가 쑥이 쌓였는데 이제 오랫동안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짧게 무릎 꿇고 제가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딱 그거였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정말 한 달 보름 전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이 공간이. 오히려 인테리어가 조금 돼 있는 공간에 다른 인테리어를 같이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다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가는 게 훨씬 편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재정과 여러 가지 문제들 다 섞여서 진행은 되는데 느릿느릿 진행이 되는데 참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이 다른 게 없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회개가 안 되시면요, 제일 좋은 기도가 그거예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2000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잃어버리지 않았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신 것 같아요. 보시면, 그쵸? 예, 불쌍히 여겨주셔서 또 은혜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주님 먼저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다릴 때에 언제 오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 기다리는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우리의 적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불평인 것 같습니다. 불평입니다. 기다림의 가장 큰 적은 불평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광야를 밟았죠. 그들이 늘 웅얼웅얼 거렸습니다. 여러분, 웅얼웅얼 거릴 때요, 두 가지예요. 말씀을 읊조리든가 아니면 불평하든가. 이스라엘 민족은 말씀을 읊조리지 않고 불평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읊조릴 때는 웅얼웅얼 거리는데
그 말씀을 자기 귀로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평할 때는요, 이것이 굉장히 전염력이 강해서 내가 불평하면 상대방도 불평하고 갑자기 다 불평하게 되더라고요. 이 불평의 전염력은요, 어떤 강력한 질병보다 훨씬 강력해서 사람의 몸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또 인간의 영혼과 하나님이 연결되니까 인간의 영혼만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까지 아파요. 근데 우리가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고백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 때 우리를 위해서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불평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광야에서 불평을 통해서 40년 동안 유린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그냥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어쩌다 보니 기다려졌다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 붙들고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불평하지 않아요. 인재라고 생각하면 불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불평할 모든 불평거리를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시므온처럼 생명을 연장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바라본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포기하고 절제하고 또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붙들며 살아가는 귀한 대림절, 귀한 기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